오늘은 회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고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질책과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종의 영의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네.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사자같이 울부짖을 때마다 그때 일시적으로 회개하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종교의 의무를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향하여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너는 돌이키지 않았다, 너의 영혼이 아직 중생치 않았다 소리칠 때 그 마음 가운데 거짓 평화를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헌신과 봉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에서 잠잠해진다면 다시 그릇된 길, 죄악된 길, 악한 길로 돌이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경험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양심의 책망이 있어서 사자같이 자기 마음과 양심을 향하여 소리치는데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양심 가운데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그라든다면 그때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종의 영의 상태예요. 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두려움 가운데 어떤 행함을 가지려고 해요. 아직 뭐예요? 종된 상태예요. 네.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부패함과 범죄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종의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심하지 아니하는 영혼의 상태. 보세요. 매를 맞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지킨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징계를 받을까봐, 지옥에 던져질까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봐 그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은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의 하루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를 맞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심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징계를 하시지 않을까? 처벌을 하시지 않을까?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 않을까? 종의 영의 상태예요. 늘 두려워해요. 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술사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심지어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록 세례까지 받았지만 나는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요? 육신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 마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회심치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것은요, 회심치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 그 영혼의 회심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마치 소환장과 같습니다. 어느 날 검찰에서 여러분에게 전화 왔어요. 검찰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을 소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되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속도를 조금 높이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서 있는 경찰관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예. 보세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소환장입니다.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 그 영혼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과 진리라는 걸,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들한테 밝혀질 때, 비춰질 때 그 심령에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여전히 회심치 아니야. 여전히 죄를 즐거워함, 일시적인 마음, 자기가 회심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짓된 마음을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 욕심으로 하지 않았나? 예. 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나?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 자신도 모르는 그 악한 부패성을 나는 꽁꽁 숨겨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지는 않았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회심치 아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너 소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너를 소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를 소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과 숨겨져 있는 것, 너의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히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과연 회심했는가? 내가 영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이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는 가끔 그때 반짝 깨어나서 아이쿠나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죄가 사그라지면 다시 옛사람으로 부패한 본성을 쫓아서 가진 않았는가? 일시적이지 않았는가? 여전히 나는 종의 영의 상태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뭐예요? 우리 평생 가운데 지켜보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시간 부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과연 회심했는가? 회심의 은혜가 있는가? 네,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서기 전에 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참으로 많이 다녔어요. 수련회를 다니는데 뭔가 감정적인 체험이 있고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법이 제 양심을 때리는 거예요. 회개해라. 저는요, 그것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격동이 일어나지? 혼란이 일어나지? 그 마음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누구도 저에게 합당한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들어요. 은혜에 대해서 들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 딱 돌아갔을 때 무슨 말씀이 선포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자습시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제가 묵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예. 야자 자습 시간에 갑자기 제 마음이 꼬꾸라지면서 그 책상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막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제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훈이요, 아무리 교회 하나 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잠잠케 하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의 회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유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너희 영혼의 죄에서 건질 길이 없다. 결국 항복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거짓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교훈을 받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그건 거짓된 평화였구나. 참된 평화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요. 여러 위로의 가르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요. 제가 교환에 쓰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예,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여전히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무익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과 양심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교훈들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안심해도 좋아. 너 평안하다. 너 좋은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무익한 거짓말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양심을 깨웁니다. 네. 돌이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고요. 이후에 우리 세종말씀교회에 오는 신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단하고 살펴보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첫 번째, 회심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심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회심한 사람이 성도예요. 회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회심한 사람이 성도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7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특별하게 헌신됐거나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별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르렀어요. 그 수만 명 중에 70명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회심한 사람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을요 주님께서 전도사역을 위해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짝져놓고 가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리를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회심한 사람 70명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무리들 여전히 회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된 교훈과 이적과 기적, 육신의 복락을 쫓던 사람들에서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리들을 파송하셨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볼 것입니다. 먹을 걱정할 게 없. 이런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심한 성도는 회심했다고 했죠. 이 성도들, 회심한 성도들 70명을 구별하신 거예요. 누구와? 거짓된 사람들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회심한 70명을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짝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둘씩 짝지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떤 범죄한 일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묶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악한 일과 죄악된 일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복받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비영역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증인들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들의 입술에는 영혼의 죄에 대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최후에 대해서, 회심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회심한 성도들은 다른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말 품을 수 없어요. 한번 우리 교회 나와봐라.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시스템이 좋다. 점심 맛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 성도들은 회심한 이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중생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같이 동일한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기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증거케 하셔요.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7천의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 2절과 3절에는요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입술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은 가진 사람이 많지만 결국 그 중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참으로 회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신학교에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의 신학교가 물론 지금 조금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시대는 없었어요. 보세요. 이와 같은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신학생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았던 시대는 없어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은 시대는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여기던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근데 1000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몇백만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가운데 참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회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복된 겁니다. 아직 주님 앞에 서기 이전에,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부부관계로 두셨는가,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의,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이미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예.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책망하는 거예요. 서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잔소리해가면서 뭐예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서로의 마음과 양심을 점검하고 살펴봐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참으로 회심했는가? 예. 이 세상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벅차요. 굉장히 많아요.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회심한 영혼들이 적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 이 회심을 위해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저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여러분도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얘기하셔요. 야,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건 많은데 너희가 지금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리 가운데로. 뭐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신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위선자들,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합당한 진노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 향하여 너의 죄를 자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어떻게 해요? 우물구덩이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지켰던 의로운 요셉 어떠했습니까? 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회심한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있다. 이 세상은요, 이리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과 이단과 거짓된 교리들이 저와 여러분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회심한 사람들은요,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받기를 원해요. 네. 그 죄악의 특징과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1장에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어디를 살펴봐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참으로 회심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의 경험에 따르면 한 대 맞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영혼이 건지시는 사람들은요, 어떠합니까? 당신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들 중에요, 성도는요, 회심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부르시고 증인으로 삼는 사람들, 영혼에 대해서 합당한 진리와 가르침을 증거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이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이리때로 보냄을 받지만, 회심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어 보냄을 받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르침을 바로 증거해라. 이 세상은
진리에서 돌이켜 서 있고 사욕을 따라 거짓 스승을 따르고 있으며 이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을 향하여 영혼의 회심을 향하여 외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직무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4절에서요 11절까지 좀 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회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회심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외치고 증거한다면, 그리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영혼의 회심치 아니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전하게 된다면 뭐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 영혼들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요. 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담당한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하다라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과 진노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랑합니다. 난 율법이 있는데, 난 율법을 알고 있는데,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면적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거예요. 지친 짐이에요. 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뭐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 합당한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의 정죄를 받아서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와서는 내가 멍에를 하나 줄게. 그거는 가벼워, 지기 쉬워. 이 멍에는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 법이 무겁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거였지만, 회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그 자체가 무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요. 감사함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이 기쁨이 돼요. 그 양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이 돼요. 이게 열매예요. 회심한 자들을 보내시고요, 회심한 자들 가운데 바른 교훈과 진리가 선포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마음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요 이런 명령을 해주셔요. 이미 이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다뤄봤던 말씀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네. 지금 이들은요, 어떤 전도 여행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원리예요. 네, 예루살렘과 오밀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 이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복음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회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유대인들을 전도를 통하여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들의 영혼의 회심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계획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어떤 신발이나 어떤 물품을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점대나 가방이나 배낭은 영혼의 회심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을 회심하는 수단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너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지 네가 어떤 전대나 어떤 소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른 수단을 의지합니다. 다른 수단을 의지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찬양 집회, 간증 집회, 어떤 연극이나 어떤 걸 통해서 영혼들의 회심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게 미문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즐겨 오고 가고 있는 정문이라는 게이트, 정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안진뱅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이나 돈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영혼의 거듭남과 회심은 결국 뭐예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관을 잡았습니까? 옷을 새로 입으러 갔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무슨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느네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지금 주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어떤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으로 영혼의 회심치 않는다라는 것. 이것으로 영혼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회심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 아시나요? 청교도 시대 청교도 사역자들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껌뜻하면 감옥에 가 있고요. 껌뜻하면 도망다녔고요. 껌뜻하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돈이 어디 있었길래 책을 이렇게 출판을 많이 했나. 그런데 그 당시 성도도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는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 공급을 받았고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은 것처럼 회심한 자들을 통하 이런 공급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제발 안부하러 다니지 마라. 이건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안부 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자기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어떤 공급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너 전도하다 보면 너의 가족들, 너 이웃들, 너 친구들 만날 텐데 그들한테 어떤 증거를 받지 말고 그들은 되었다. 너희가 증거를 받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회심치 아니하는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영들을 통하여 어떤 증거를 받으라. 이게 디도서 3장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뭐라고요?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라고 하면요, 주의 삶을 위해서 자기 마음과 양심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과 자기 생명조차도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회심한 자들을 통한 이런 증거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합당한 바른 선포와 가르침을 위하여 보내시는 평화의 사절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사람들 평화의 사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평화의 사절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혼의 회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은 듣지만 참된 구원의 지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의 사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혼 가운데 참된 회심을 듣게 하는 그 평화의 사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앞에서 어떡합니까? 발에서 뭐요? 먼지를 털어요. 이런 발에서 먼지를 턴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전도자의 발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의미해요. 영혼의 회심을, 그리고 주에 대한 합당한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교훈들을, 교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복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전도자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은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요, 먼지와 같은 죄악을 씻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발에서 먼지를 털라라고 하신 것은 복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먼지와 같은 죄를 씻김바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혼의 상태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임박한 진노와 의로우신 심판을 스스로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통하여 전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공급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과 고난은요, 회심을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미 회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깨어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요, 달아보셔요. 네, 여기 벳세다가 있죠, 고라신 있죠,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에 비해서, 그리고 소돔에 비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를 주님께서 달아보셔요. 보세요. 죄와 형벌의 크기는 다릅니다. 죄와 형벌의 크기는 달라요. 지옥에 가면, 지옥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겠지만, 엄청난 영혼의 슬픈 일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이 달라요. 그러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상급이 있고 면류관의 처리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중생하고 회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등급이 없어요. 상급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씌워줍니까? 무엇을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주죠. 근데 그 면류관을 쓰고 어떡합니까? 야, 나 면류관 썼다 자랑합니까? 아니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께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요. 우리의 면류관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천국 복음을 누리는 것은 하나같이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지옥의 형벌은 달라요. 분명히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소돔에 비해서, 예, 여기 베세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가버나움의 죄는 더 엄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해 오고 있다는 것은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을 성취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나라는 여전히 회심치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있습니다. 진노의 때에 대해서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회심치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회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훈이 됩니까?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여전히 회심했다 하지만 거듭났다 하지만 육신의 부패성 아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은 연약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버타며 살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엄중한 경고와 엄중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마지막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빗대서 우리 마음과 양심에 적용하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세대주의자들이 너무 시대적으로 어떤 것을 예언하고 어떤 것을 짜맞추어서 그것이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늘 묵상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늘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고백이 풍성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직 회심치 아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죄를 감찰하시고 달아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산과 그리고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죄가 이들에 비해서 크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하나님의 여러 사역자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외치게 하였는데 이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다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대신 대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지속적으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이웃들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재앙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그 영혼의 회심에 이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기회예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을 즐거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철저히 살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우리 마음을 쉽게 속습니다. 우리 자신에 너무 잘 속아요. 그리고 이웃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속이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나는 회심한 사람인 줄, 나는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걸. 그런 자들에게 여러 문제를 주는 것은 뭐예요? 살펴라, 돌이켜라, 그리고 따져봐라,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이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는 상태를 살펴보고요, 회심치 아니하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애통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여,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욱더 믿음을 사용해야 될 텐데, 예전보다도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깨어 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심치 않은 자들을 향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그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